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차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징 중에서 3번째 표징인 베차다 못가의 병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은 천사의 베차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지금이야 기대 수명이 길어서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평생을 병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했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병이 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거의 상상만으로 바랬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적에 어머니께서는 크게 아프셨습니다. 1년 이상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9년을 중증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의 기도의 주요 내용이자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완쾌였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저의 첫 번째 청기도는 어머니의 완쾌입니다.
적어도 덜 고통받으시기를 간절히 지금도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 되었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 아프게 합니다. 몸만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만 아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아프고 덜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병치레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엄습해 옵니다. 단순히 지친다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고 성서를 보시면서 고통을 참으시고 사제인 저에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돌리신 어머니는 저의 가장 큰 모범이시자 신앙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병자와 같은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큰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병자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완쾌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호전되거나 잠시라도 그 고통이 멈춰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육체적 고통 속에 있었던 병자보다 더 큰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긴 세월 병으로 고통받았던 병자가 나았다는 기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박해하기 시작한 유다인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한 여러 지식이 왜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지, 왜 그렇게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는지를 알게 해주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서를 읽고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직 병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더 이상 아픈 이들이, 더 이상 죽는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하고 무서운 이 시국에도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양산하고 다른 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너무나 악의적인 소식들과 그러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접할 때마다 병보다도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무척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에게 가장 먼저 건네셨던 말씀,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건네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앓고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세상 전체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말씀을 듣고 병이 나은 병자처럼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더 이상 아픈 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더 이상 남의 고통과 피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자비로 영적인 질병 속에서
죄악에 빠지는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와 성찰 속에서 사순 시기를 보내며 간절히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절망보다는 희망을 꿈꾸고 다툼과 분쟁보다는 평화와 안녕 속에서 모든 이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쁨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 사순 시기를 보낸다면 오늘 38년이나 앓던 병자가 치유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과거와는 다른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백성이 언제나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게 하시고 인자로이 돌보시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